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복음. 우리는 지난 시간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여기서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의 그러면 핵심은 또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그 믿음은 뭘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의미가 없고 소망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속성 중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드러나는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 그것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관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곧 그것은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모두 고통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패배와 실망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건강성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곧 화평 또는 화목의 관계다라고 설명합니다. 화평하고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지내는 관계, 좋은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죠.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교수로서 많은 조직 신학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중에 이제 마지막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한 청년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강의를 했고 수많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중에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교수님의 신학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칼바르트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증인했다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 유명한 교수도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투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서로 다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서로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폭력을 행하게 하고, 그 두려움은 거친 말을 쏟아내게 하며, 그 두려움은 우리를 결국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을 감추고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품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조건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 말씀들,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건에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금 이런 고통을 줍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인류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관조하는 어떤 사람은 마치 심사의 평가자처럼 1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적인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세계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함께 숨쉬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건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내 마음이 병들지 않게, 내 생각이 왜곡되거나 상처 입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불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잠시 들어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선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오늘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교제하고 있는 어떤 조직시나 교수님, 그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아주 중요한 문화가 하나 이제 요즘 나타나고 발견되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크리스마스가 들어온 지가 뭐 100년쯤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만 즐기는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을 가만히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알지 못하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즐기는, 넌 크리스찬이든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이 날은 기뻐하고 이 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선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가족의 사랑의 연대를 나타내기도 하고, 연인끼리 만나서 즐거운 추억을 쌓기도 하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우리만이냐? 그러지 않아요. 불교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전 인류의 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시작한 것이 전 인류의 축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날에는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날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뭘 더 기대하시죠? 예수님은 싫고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내 욕망을 좀 채워주세요. 욕구를 좀 채워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최고의 선물로 주었는데,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가치로 밀어놓고, 그것보다는 내 말초적인 욕구, 욕망, 이것을 채우기 위한 최고의 가치를 대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은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인생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비록 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분들이 이 주일을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밤의 꿈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점진적인 영적인 성숙, 점진적인 신앙의 발전,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환난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말할 때에, 환난에서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연단은, 참는 것은, 훈련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혹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세요. 헛일 하는 거예요. 헛쓰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빈털터리 만들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떠나라는 말과 따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서느냐? 네 입장에서는 떠나는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럼 따르는 사람들이 딴짓하다가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따르면 그 따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따름이 될까요? 그건 바른 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때 연단이 필요하지요. 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연단을, 훈련을 잘 받는 이유는 뭐예요? 입에 단내가 나더라도 숨이 턱까지 차도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도 왜 다시 일어서서 훈련해야 합니까? 이유는 메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선수의 소망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들은 지루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올까를 곱씹지만 그거는 또 헛수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바치라 할 때까지 그는 좌충우돌 했어요.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으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사순절에는 절제하고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할 때 점점 기도를 안 하셔. 청개구리가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전부 멀어져.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사탄은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영을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죠. 여러분 5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 어떤 사람들은 말해 환난 때에 피해야지, 환난을 어떻게든지 처세로 이겨내야지, 세상 것 가지고 극복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이걸 인내하고 참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참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전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나는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렇게 물 한 컵 주는 게 아니고, 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붓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것은 거기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요, 엄청난 괴력이 있어요. 폭포에 가서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땅을 진동시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잖아요. 그 사형틀인데 바보처럼 왜 죽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 그 자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을 했고, 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됨을 말해 줍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이 폭포수 같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언제 나타났는가, 이거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 때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우리가 그냥 멀쩡한데 주어진 것이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어진 것이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첫째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해서 어디에 기댈 수조차 없는 연약한 상태, 강함에 휘둘리고, 그래서 나도 강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온갖 곤모술수를 다 부리지만 끝끝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좌절감, 이런 데서 오는 우리의 아픔들, 바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진맥진, 우리 동양어로 말하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상태. 한 의사가 맥을 짚으면 뭐라 그래요? 아, 기운이 없네요. 기가 딸리네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말을 에너지로 말하는,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이타민이나 기타 여러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금의 좌절 때문에 하는 일이 실패해서 모든 삶이 귀찮고 무기력하고, 여러분의 생리적인 현상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갱년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순절에 발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여전히 내 육체는 세상을 갈망해, 욕망을 따라가길 원해.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아. 근데 원하지 않는데도 가. 이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존이에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연약한 상태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앞에서 로마서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점점 죄 가운데 빠지는 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를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은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의인의 상태로 바뀌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왕로로 타도록, 사망이 왕로로 타던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로로 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뭐예요? 생명이죠. 부활이죠.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의 활기찬 삶을 환난에서도 즐거워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선한 행위보다는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원수된 상태, 정반대로 가게 될 때에 이 상태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막았잖아요. 예수님은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막았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 풍조를 열심히 따르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딱 씌워놓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아이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의 희망은 아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뤄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갓난아이 때부터 특수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이에게 투영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말이에요. 세상 풍조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시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권력자예요. 권력자. 로마 권력, 황제죠.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게 사탄이죠. 그러면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죠. 사도들을 박해했죠.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니 그게 곧 사탄인 거예요. 그 권세, 공중에 있을 만큼 높은 권세,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권세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안에 폭포수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왜 내가 여전히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졸개 노릇을 하느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악을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며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결코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사탄의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저분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영웅 노릇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신앙의 경주자에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